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여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라 그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이 비밀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에베소서 강의 11번째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던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 여러분 에베소서 거기 5장 22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아내와 남편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각자가 따로 살다가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지를 오늘 또 이 복음의 비밀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죠?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한 몸이 되는 아내와 남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왜 따라서 안 해요? 시작.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도 나처럼 아침을 안 먹는 건지, 이렇게. 다른 부부들은 삶은 어떤가?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장로님도 그랬죠? 대답을 할 때 이제 권사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됨의 비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하나가 돼서 또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성경은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서 지었느냐.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을 말하는데 오늘 그 하나됨의 비밀을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 아멘. 자, 지금 하나됨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시작.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먼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었느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면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갑을 만들 때 장갑을 손의 모양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발의 모양에 따라서 만드나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할까? 다시 하겠습니다. 장갑을 만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손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들으세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장갑을 손의 모양으로 만든 것은 손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믿으면 아멘.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원래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처음부터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하나됨의 비밀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자, 거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약속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2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뭐죠?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됨의 오늘 비밀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도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야. 예수님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랫동안 타임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진도를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다고 손을 드시고 손 들기 창피하면 그냥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가, 따라합시다. 머리가 하나여야 된다. 하나됨의 비밀은 뭐냐면 머리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면 하나 될 수 없죠. 머리가 하나야 하나인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셀 때 몸뚱이 세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머리수를 센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머리가 하나야 하나다. 할렐루야. 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안 조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야. 저는. 근데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안 자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애쓰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참 난 이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렇게 애쓰는 모습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되는 것 같고 이제 머리가 하나야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들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둘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머리가 하나야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남편이 머리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자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합니다.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남자들만 자기 여자들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까불고 있어. 시작. 자꾸 머리한테 기어 올라요. 자꾸 우리 사모도 가끔 가다가 이 머리 꼭대기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 말이죠. 주여 하면 내려가더라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남편 머리에 올라오면 여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절대 머리 위에 기어 올라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자들이여 들어라. 절대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남편의 머리에 올라오는 이들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잘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20절이에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경험으로 아시고 체험으로 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알리라.
아멘. 임원은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될 때만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되느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부부가 하나됨의 이 원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창세기 봅니다. 24장 64절부터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태해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마로 드리고 그를 맞아여 안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데 그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늙은 총을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해서 데려온 사람이 리브가예요. 다 알죠? 리브가가 이제 왔어요. 와서 저 이제 뜰에서 있는 그 이삭을 보고선 그 늙은 종에 얘기한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희가 당신이 신랑감이다 말이야. 이러고 일러준 거야. 그랬더니 말이죠. 리브가가 너를 옛날 성경 에는 면박이라 그랬죠. 면박을 이렇게 했다. 이해가 되죠? 아니 지 신랑이라는데 갑자기 얼굴을 왜 가리냐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름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웃어줘요 좀. 할렐루야. 그래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 이거야. 면박으로. 그 말이 뭐냐면 여자는 자기 신랑감이라고 할 때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얼른 이걸 노를 갖다가 면박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야.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이런 뜻이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얼굴에다가 이 면박을 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복음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느냐. 이 아내가 남편을 만날 때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삭이 자기 그 리브가를 자기 안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의 그 행동을 보고선 이거 딱 노를 가리고 면박을 쓰고선 이 뜻이 뭐라고?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남편들 이삭이가 자기 아내 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저녁에 여자들은 다 수건 하나 둘러 쓰고서 곱게 저녁에 목욕하고 남편을 맞이하면서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받겠어. 응? 그리고 깜깜하게 또 불 켜놓고 또 나처럼 이 하지 말고 또 심장마비로 죽어 그러면 큰일 나.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다시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야 남편.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게 참 이거를 성경에 놀라운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머리가 하나야 하나라는 거죠. 하나됨의 놀라운 비밀,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데 이 하나됨의 비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벌나마도 못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요 이게 새 언약이요 이것이 할례 언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사시려고 그랬다. 그 다음에 머리가 하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돼. 우리의 머리.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 그럴 때 그분을 내가 종으로 영접한 게 아니잖아. 할렐루야. 친구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뭘로? 구주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나의 머리로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의 머리요, 나는 그분의 몸이다. 아멘. 그분의 나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머리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몸은 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오늘 네 번째 하나됨의 비밀,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는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다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독생자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아멘. 그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준 거야. 믿으면 아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크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시작.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예수인데 이것도 몰라 사람들이요. 예수는 언제 원래 독생자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야. 예수를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야. 여호와. 알아듣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고? 아들에게 줬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창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뭘로? 이름으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으면 아멘. 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셔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그 이름을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 된 줄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거기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예수는 아버지 안에 이해가 돼요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뭘로? 이름으로.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됨의 비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아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질 때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게 바로 할례언약, 새언약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아멘이죠. 중요한 거야. 자칫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내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하나가 됐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야.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야. 우리의 본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예수, 아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왜? 그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에 새겨지고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말씀을 다 아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둔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가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죠, 시험도 들고 또 누가 사람 얘기 듣고 또 짜증내고 승질도 내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한테 내가 탁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주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아직 네가 이만큼밖에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새언약을, 네가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네가 아무리 생명대로 살고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아직까지 네 모습은 지금 이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현주소를 날마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내가 요만큼밖에 못했구나. 진짜 더 큰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겠구나. 그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날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복음으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또 보면서 절망하는 거야. 나는 안 되네, 또 안 되네, 또 그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해도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감정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어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늘 항상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전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 그 전까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잖아.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보게 하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자란 게 이만큼밖에 못 자랐구나. 더 자라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지. 아멘. 요만큼밖에 못 자랐을까? 더 자라야 되겠다.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나는 이만큼 됐으면 이제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 자랐구나. 더 자라가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날마다 그게 감사해요. 어떤 데 나도 성질이 나죠. 성질이 안 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절제가 되고 또 금방.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결혼하는 부부에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는 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그 사랑이 뭐냐면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이렇게 말해. 그게 사랑인 거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사랑이 뭐냐? 자존심을 못된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네가 그냥 말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쳐다 하나 보는가 봐라 말이야. 막 며칠씩 설도 말도 안 하고 막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랑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랑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나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예. 그러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야.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할 때는요. 마음이요 깨끗해지고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럼 더 잘해야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하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세원적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날마다 자라가는 거야. 자라가는 거야. 믿으면 아멘. 이 자라가는 기쁨. 한번 따라서 성장하는 기쁨.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가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상대방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자라가는 내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둘째 언약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걸 몰라 사람들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자라가는 모습,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아멘.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안 됐다 좌절하지 마시고,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런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죠. 요즘에 말이죠, 우리 손주를 보면서 나는 우리 손주 같은 애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 그런 애는 처음이야 정말. 얼마나 그냥 재능도 잘 들고 요즘에 그냥 주세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그렇게 똑똑한 애가 어디 있어? 난 처음 봤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애가 그냥 손을 내밀고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고. 아유 참나.
힘 그러면 씩 하고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말귀도 알아듣고 말이죠. 아 참, 그 애가 자라가는 모습이 이쁜 거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게 이뻐. 나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신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애가 할아버지 한번 해봐. 깜빡 죽는데. 말을 할 줄 알면 깜빡 죽는다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말하는 거 못 봤으니까 이제 그건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뭐야? 자라가는 애가 자라가는 모습으로 막 부모가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 별로? 그거에 바로 자라가는 거.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라지 않았던 신앙이야. 여러분 첫 번째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는 거야. 이게 복음은 날마다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율법은 말이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조금만 알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이해가 되죠? 그걸 가지고 나를 의롭게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두 번째 언약은 아니야.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할렐루야. 때로는 절망하지만 그 절망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리고 잘 날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에게 날마다 자라가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놀랍도록 자라갑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생각이 여기에 머물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라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가 되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나 잘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 옛사람에 대한 걸 딱 하나님이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옳았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더 마음이 넓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큰 사람이었다면 그걸 품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직도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와 똑같은 행동을 했구나. 내가 품어주지 못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이 옳은 거죠. 그래서 못된 고집을 부리고 무지와 진짜 알지 못하는 자기가 혼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 그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 누가? 바울이.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계시해 줬어. 가르쳐 주셨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자라가는 나의 모습,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정말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이 기쁨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